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쏙 빼닮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꼭 빼닮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은 이걸 조금 더 줄여서 또 인사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쏙촉. 예쏙촉.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 사춘기 쌤이나 강사로 오신 장경철 교수님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품은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능력입니다. 성품,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면 성품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성품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나옵니다. 대형드림 아카데미에서도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무슨 형제우애가 나오는 거야? 형제우애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형제우애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의 형제우애를 이야기하신 것이겠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인의 마음에 죄가 다스려지지 않았고 결국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냥 성경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3년 전에 한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50대 동생이 숨져 있었다는 것이죠. 경찰이 오니까 죽은 동생의 온몸에 멍과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신고한 형은 평소 동생이 자해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은 자연사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재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자 형이 술을 마시고 동생을 폭행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게 정말 슬픈 것 같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성경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전신이 붉고 털이 복슬복슬했던 에서, 그리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몸이 매끈했던 쌍둥이 동생 야곱, 능숙한 사냥꾼 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 뭐 하나 같은 점이 없어 보이지만 또 재미있게도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지려고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려는 마음도 둘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 동생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을 죽이겠다는 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분노하는 형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향을 떠나 10수년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분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둘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부둥켜 안고 두 팔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뒤로 화해가 마친 다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은 이제 사이좋게 지냈겠지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잊었습니다. 야곱과 화해했던 선조 에서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떠나 세일 산지를 지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상했지만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을 형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서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유혈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에돔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시편 137편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읽으신 말씀처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에돔은 형제 나라를 돕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돕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증오를 품고 적극적으로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오바댜서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부터 14절에도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 텐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뽑기 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아멘.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약탈할 때 에돔도 함께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방관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의 고난을 크게 비웃고 반겼습니다. 에돔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행진했고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치는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노예로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는 뜨겁게 포옹을 나누며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모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에돔 민족은 그 화해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미움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미움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불화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자 에돔의 미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굴러가면서 주변의 눈을 흡수해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에돔의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의 눈덩이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비로소 그 거대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 넘기고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며 조롱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갈등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가득 쌓여있던 미움과 증오가 절정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에돔이 있지는 않은지요?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커져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형제우애는 영어로 brotherly라고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니 형제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형제간에 친밀하고 다정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중 하나로 이야기할 만큼 형제우애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잠재된 죄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간의 서로 간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깨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미움과 증오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억울함,
질투심을 방치하면 가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됩니다. 에돔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서운함과 억울함, 질투심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무럭무럭 자라 증오의 나무가 되고 어느새 증오의 거대한 숲이 되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고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붙잡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형제의회와 사랑은 바로 이러한 미움과 증오의 눈동이를 녹이는 따스한 햇살과 같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우애를 통해 성도와 성도, 형제, 자매, 나와 너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눈물이 분노의 눈물,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눈물이어야 하고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분노의 눈물, 미움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애통의 눈물, 메말라버린 마음에 은혜의 단미를 갈망하는 애통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때 미움 대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가던 증오의 벽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는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큰 눈덩이가 되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애와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로 여러분의 구역이 든든히 서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미움과 증오 대신 우애와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결단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에돔과 같은 사람 앞에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끊임없이 고통받고 고통을 받으며 고통에 신음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잘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이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힘들어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정말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에돔의 최후가 우리에게 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에돔은 교만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씨앗이 에돔의 마음을 교만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공격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의도적으로 멸시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은 세일산의 요새와 같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과신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일의 산이 자신을 지켜주고 에돔의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승승장구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결국 쇠퇴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현재 요르단 페트라 지역이 에돔 민족의 본거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바테아인들에 의해 그 지역을 빼앗깁니다. 에돔 민족 중 일부는 그 나바테아인들에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남서쪽으로 밀려나 유대 남부 네게브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 지역을 신약 성경에서 이두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시키고 유대교를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에돔 사람들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오바댜 선지자의 말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형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영과 세력들은 벌벌 떨며 형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과 쓴뿌리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바댜서 1장 15절을 보니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의 행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한 대로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유대민족도, 그리고 유대민족에 흡수된 이두메 족속도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정복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여호와의 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의 행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올 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끓어오르는 그 미움과 증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미움과 증오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우애와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의 마음, 곧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이제 막 건국된 조국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미국 10달러 인물 초상화가 10달러의 지폐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나며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해밀턴은 평생 격렬한 분노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부통령 애런 버와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애런 버를 경멸할 만한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사과를 거부하자 그 둘은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애런 버의 총에 의해 해밀턴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첫 아들 필립도 아버지를 비난한 사람과 결투를 벌이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역의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사소한 문제로 큰 소리로 이웃과 다투고, 도로에서는 분노의 경적을 울리며 서로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세웁니다. 가족과도 수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혐오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증오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원수지고 척을 지고 모르는 척 서로 외면하며 각각 예배당에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차오르고
또 나도 누군가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격렬한 분노와 그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지 않은 또 잔잔한 분노와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수동공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공격성 표출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헤아려 볼 때 적극 공격이든 수동 공격이든 누구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자기 자신을 분노와 증오의 불꽃에 스스로 태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잘못할 때 아무리 그래도 아들에게 너무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호되게 꾸짖으셨던 것 같습니다. 차갑게, 때로는 뜨겁게, 얼음장처럼, 어떨 때에는 용암처럼 활활 타오르며 훈육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끝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절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모든 민족이 마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다스리며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복의 사랑을 반드시 베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날 회복의 사랑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서 죄를 간과하다, 이 원어가 파레시스입니다. 뜻은 넘어가 주심, 오래 참으심, 너그럽게 보아주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간과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파레시스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너그럽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깁시다. 간과하심, 오래 참으심, 너그럽게 보아주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애와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고 살아내며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내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떡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돔을 몰아내고 미움과 증오 대신 우애와 사랑이 있게 하소서. 왕의 자녀로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간과하며 오래 참고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애돔을 몰아내고 우리를 공격하는 애돔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과하며 오래 참고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며 우리 마음에 우애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미움과 증오의 시대 정신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움과 증오, 혐오와 분노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애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우애와 사랑을 우리 머리에 돌려주시며 잘했다 칭찬받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